마지막 때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그를 믿고 돌이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육체에 갇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기에 이런 말이 전혀 실감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며 고치시고 많은 놀라운 이적들도 행하셨으나 그것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과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의 진정한 생명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며 오직 그분을 통하여만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사람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 편에서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인해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탄이 사용한 옛뱀의 간교함은 깨어지고 뱀의 머리가 깨어져 죽듯 사탄을 죽이는 효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들로 바로 인간과 천사 그리고 한때는 천사였던 사탄 곧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떠나 죄의 길로 간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정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자녀로 삼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 무엇이냐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이 자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완전히 죽으셨고 장사 지내어 무덤에 묻히셨지만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셨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후 두려움과 실패로 그동안의 제자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러 오신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으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의 순교 속에서도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의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직전에 심하게 맞은 채찍으로 인해 빨리 숨을 거두셨고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미 피로부터 분리된 물이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시신을 치워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옆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 숨을 멈추게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에서 37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바위를 판 새 무덤 속에 놓였으며 그 입구는 큰 돌로 인봉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은 제자들이 혹시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하였다 거짓말할까 하여 그 무덤 주위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에서 66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평소에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였으며 모두 극심한 두려움과 상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기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을 때 지진이 나며 천사들에 의해 무덤 입구에 인봉되었던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에서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이전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육체는 다시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단순한 육체의 소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전혀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문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지만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믿고 구하는 자들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1장 3에서 5절, 9에서 11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과는 달리 거짓 소문이 또한 퍼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은 모두 가릴 수 없는 진실이기에 당시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누명 속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복음 전파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동안 사탄도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여 오늘날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복종시키는 666 짐승표를 새기기 위한 밑작업을 사람의 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결합한 디지털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짐승표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능력과 사랑의 계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주셨음에도 그때까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을 통해 믿는 자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히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다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증하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며 땅을 괴롭게 하는 많은 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미워하여 죽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그들의 시체를 그냥 바닥에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방송으로 실시간 그것을 지켜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는 바위로 판 빈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도 몰랐으니 이제는 그냥 모두가 보는 가운데 바닥에 놓고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죽은 자가 결코 부활하고 또 승천까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가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강력하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었던 두 증인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사건이 정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그곳에 약간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두 증인의 부활 때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여 성들 중 10분의 1이 무너져 7,000명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매스컴을 통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 아니며 그 본 것은 조작된 영상이라고 거짓으로 말할지라도 그곳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여 높은 건물들이 무너져 7,0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두 증인의 사건이 정말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1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그와 같은 새로운 육체로 살리시고 변화시켜 하늘로 올려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은 최초의 휴거가 발생된 이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먼저 하늘로 올라간 휴거자들로 인해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 사탄이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한 별, 곧 사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열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최초의 휴거가 언제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상 언론은 항상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최초의 휴거 이후이든 아니든 언제나 사탄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에 꼭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부활로 다시 받게 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인체에 새기는 화폐의 기능이 포함된 666 짐승표를 자신의 몸에 너무 일찍 받게 된다면 나중에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참으로 알게 되어도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진행될 짐승표 밑작업을 위한 위험한 접종도 중단하여 자기 몸과 정신을 지키고 666 짐승표를 받는 것은 정말 끝까지 미루고 미루어 이 두 증인의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본인의 눈으로 보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킨 자들에게 살아서 받는 휴거의 기회가 새로이 주어질지 아니면 순교나 피난처로 가게 될지 각각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 것이든 짧은 육체의 목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표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많은 천재지변과 질병, 기근 및 전쟁도 발생할 것이고 첫 번째 휴거도 먼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사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그때까지 남아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러한 표적까지도 일으키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중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세상에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며 대대적인 추수를 하시고 이 세상을 일곱 대접 재앙의 불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본격적인 진노를 시작하십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의 표적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사실이었고 살아있는 자가 순간 변하여 올라가는 휴거도 사실이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새로운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영광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에서 14절 흥정력.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땅에서 시작하여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막히는 생각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여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